네, 오늘은 저희가 팔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실 겁니다. 아마 보지 않고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의 삶에 친숙하게 많이 들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주님께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에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시작하며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에 속해 계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 계신 분들이십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를 보면 팬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맹세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이렇게 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주님을 따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백 목사가 오늘 이렇게 옷도 이쁘게 입고 넥타이도 청년들이 사준 이쁜 넥타이도 메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제가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문 앞에서 저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너무 놀랍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설교에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나에게 너무나 잘 와닿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던 자들이 곧 3년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동받기 위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동하기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실천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는 잘 준비되어지고 잘 짜여진 한편의 강의가 아닙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분명하고 잘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그 선포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곧 저 역시 저에게 하는 메시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말투를 바꾸고 내 입술의 단어를 바꾸고 내 손의 행동을 바꾸고 내 발이 가는 곳을 바꾸고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고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목사들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하셨었습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하셨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도 들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 처음으로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도 자신의 삶에 감동을 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분명 힌두 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감동은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감동이 되는 그냥 삶의 귀감을 삼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직장도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자녀들도 아니요, 내가 저축하고 투자해 놓은 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주님을 닮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처음의 메시지, 팔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이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전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이 팔복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즉, 팔복의 말씀은 이후 예수님께서 해나가실 사역과 그 말씀들의 엑기스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8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몇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반갑게 달려오자 제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말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3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요즘 조금 커가면서 아빠에게 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혼이 나고 꾸중을 듣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신들이 먹고 싶은 젤리를 못 먹게 되지만 곧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아빠를 필요로 하고 아빠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치를 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치를 하기 싫어하는지 칫솔에 치약을 짜주고 세면대 앞에 서서 10분간 칫솔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양치해야지, 양치해라, 양치해야 한다 말하면서 저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되어져 가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인격도 조금 깊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 좋아라고 양치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안 하는지, 그렇게 해서 때로는 꾸중도 하고 혼도 내고 양치도 대신 세게 팍팍팍 시키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그렇게 한바탕 소동하고 나가서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은 또 아빠의 품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이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은 마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 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때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어딘가에서 급할 때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막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갈급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늘 깨어서 자신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천국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본당 뒤에도 갈급 너무나 분명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받게 된 구원의 흰옷을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그 구원의 그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천국을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그곳을 지극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러 가기까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 밭을 사러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그 밭을 사버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준비한 나의 것을 다 팔아서 준비한 이것을 가지고 그 밭을 사기에 충분할까?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으로, 긴장감으로, 설레임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막 가운데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함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도 자주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순위 속에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가 아니라 제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도, 두 번째 우선순위도, 세 번째 우선순위도, 20번째 우선순위도 모두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가 되어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인데, 다섯 번째 것은 나를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천국을 약속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무엇에 애통해야 할까요? 그들이 무엇에 애통하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더 근본적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냥 병이 나으라 하시기도 하시지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 고치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하게 되나요? 우리는 언제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무엇 때문에 하셨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회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회개도 회개이지만 제자들의 회개는 그러한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내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나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즉각 반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혼이 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게 됨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악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는 시대입니다. 키질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알곡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키질하시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평소대로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갈 때 얼른 손을 뻗으셔서
그 쭉정이를 다시금 모으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그 자들을 세우셔서 알곡을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인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하십니다. 알곡들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그들이 바람에 날려가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낼까봐 회개한다는 것은 혼이 안 나면 괜찮구나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는 회개는 내가 또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 아파서 주님 얼굴 뵙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마음은 원인데 또 내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니까 또 예수님 뵐 면목이 없어지고, 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또 나를 품어 주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송구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와야지만 제가 살 수 있는 걸 깨달았으니 저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라도 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던 그 탕자와 같이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애통함의 회개가 여전히 있으십니까?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애통함의 회개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져 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연수가 남아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의 회개가, 제사의 회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과 관계됩니다. 온유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꾹 참고 아무렇지 않도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노려보십니다. 그렇게 온유는 단순히 착하거나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와 초점으로 화를 내고 그것이 바르게 절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단순히 약하거나 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함으로 잘 훈련되어진 올바른 강함,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온유함입니다. 예전에 고대 몽골 사람들이 훌륭한 말을 선별해내기 위한 방법들을 가운데에 한 가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있던 말들을 가끔의 초원에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갇혀있던 말들이 너무나 신이 나서 초원을 막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주인이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신호를 듣고 잘 훈련되어진 말은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지 않았던 말들은 그냥 그대로 달려나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신에게로 돌아온 말들을 가지고 다시 훈련을 하고 그 말의 새끼들을 또 키우고 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몽골의 명마, 그 훌륭한 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행동할 때와 멈출 때를 압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공동체의 중심에 서야 할 때와 공동체의 외부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를 압니다. 일을 추진할 때와 일을 지연시켜야 할 때를 압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아주 빠르지만 때로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잘 훈련됨 그리고 절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기도 멈추기도 잘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으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연단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온유한 자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잘 훈련되어진 청지기이기 때문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힘이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되고 그렇게 되니 자연히 그는 자신의 삶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의 삶을 풍요롭고 자신들이 함께 있는 자의 삶을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의 삶들을 지탱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을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긍휼하기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무엇에 긍휼하셨을까요? 먼저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과 예수님을 못 박고 있던 로마 병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에 긍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긍휼히 여김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서 본 종과 같이 형제 용서하기를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김으로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에도 팔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메시지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순의 말씀들과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성은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우리 개신교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의 본분, 바로 제자인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여야 합니다. 청년들만 뜨거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은 여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시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나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피하게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중심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해 가시고, 그 고난의 중심을 걸어가게 하시면 그 고난의 중심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팔복은, 주님의 말씀은 듣고 감탄하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억해 나갈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